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신앙은 현실,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따로, 삶 따로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것이 삶으로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누는 말씀도 여러분 삶에 꼭 적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결정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삶의 거의 모든 차원에서 이 선택이라는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또 해야 되죠. 무슨 일 해야 하나, 또 어디서 살아야 하나, 우리 이사 갈 때 많은 결정하죠. 또 이 시간을, 또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을 보면 늘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이러이러해서 결정했다라는 그 정보도 그렇게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허겁지겁 그렇게 계속 결정을 해왔었어요. 요즘에 20, 30대들을 제너레이션 메이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비.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yes, no를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어쩌면 그럴 수도 maybe 하다 보니까 제너레이션 메이비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결정장애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말인데요. 결정장애 또는 선택장애, 결정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이런 현상이 그러면 현대사회에만 있는 것인가? 요즘 세대만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결정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잖아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기회가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고르기가 좀 어려워진 시대일 뿐 사실은 과거의 사람들도 만약에 지금 환경에 놓여지면 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또 결정장애를 겪고 말 거예요. 직업이 너무 많아졌죠. 만약 이전처럼 그 과거처럼 대부분이 농민이고 일부 상인이고 일부 관리 즉 공무원이고 만약 그렇다면은 고민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농사를 계속 지을까 아니면 과거 시험을 준비할까 그거겠죠. 또는 예전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계속 세습해서 아버지에게서 그 모든 기술을 전수받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안 그렇죠.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일만 하지 마라.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이제 많은 직업이 있고 회사도 너무 많아요. 또 너무 많은 시험이 있고요. 여기 지금 공무원 수험생들이 많은데 이 공무원 시험만 보더라도 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직렬이 있고 그 직렬 안에도 또 선택 과목이라는 게 또 있고요. 과목을 정했어도 책이 여러 가지고요. 또 그 중에서 선생님도 여러 명이고 계속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한국사 수업을 들으러 다른 선생님들도 많은데 제 앞에 이명호 한국사를 찾으러 그래 오신 분들 보면 온갖 거짓 정보들을 다 뚫고 참된 그 이명호 한국사까지 오신 거 보면은 참 얼마나 집중을 하면서 결정을 하셨겠나.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을 왜 잘 못해요? 책임져야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하고 나면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 그게 두려움으로 같이 오는 것 같아요.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나? 그건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결정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정장애가 단순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못하는 것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결정장애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인데요. 시간을 많이 줘도 사실은 결정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최선의 결정을 내릴 때는 오히려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걸 보면은 급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급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막 급하게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급하지 않아요. 사역자들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열흘에 시간이 주어졌다. 나 열흘 안에 이사 가야 되는데, 열흘 안에 뭐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열흘을 다 쓰시더라고요. 항상 그 전날이나 그날 아침에 결정사항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이건 저만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임박해서만 알려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충분히 그 모든 시간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열흘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결정사항을 내려야 되는 날이 있다면 2, 3일만 지나도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하루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데, 결정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결정하기 위해서 점 보러 가잖아요. 전 크리스천 중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참담한 기분이 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게 사실은 있기는 해요, 성경에. 제비뽑기 있죠. 뭔가 운에 따르는 것 같은 제비뽑기. 점이랑 사실 비교할 건 아닌데, 제비뽑기 하십니까? 뭐 결정할 때? 이 일을 할까 말까? 제비뽑기는 사실 성경에서 인정하는 그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좀 선호하시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걸 분배할 때에도 제비뽑기로 나눴었고, 그 중간에 범죄를 지었던 아간을 찾아낼 때에도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썼었죠. 그리고 신약으로 가보면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를 채워 넣을 때도 제비뽑기로 뽑았습니다. 뭐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은 그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을 그 밑에서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지기도 했었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제비뽑기 좋아하실까요? 그건 아마도 뭐 영토를 분배하거나 사람들을 뽑거나 할 때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표를 했다면 당파 싸움이 생기거나 화해 무드가 깨지거나 이렇게 될까봐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제비뽑기를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고 기도를 정말 충분히 하시고 그 결과에 순종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제비뽑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제비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뽑는다? 이런 건 없어야겠죠. 그러나 제비뽑기는 마지막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비뽑기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어떤 일에 그거를 못하겠어서 그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는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시는 것이 그게 먼저이고 해도 안 됐을 때 나중에 그때 제비뽑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결정하는 게 난 진짜 결정하는 게 어렵다 이럴 때 남이 결정해 주기 바라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기도해 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이러면서 대신 기도를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들 있어요. 사실 이 잘못을 제가 신앙 초기에 많이 했었어요. 제 옆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저는 신뢰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그분들과 계속 교제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접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분이 정말 내 옆에 살아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이 실제하심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달은 이후에는 그런 기도 부탁보다는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확인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결국 우리가 내려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 대신 선택하거나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맞는지 그걸 이제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지, 공동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대신 결정을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결정의 협력자이어야지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룹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에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서로가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속 저 지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 간의 교제가 없이 만약에 집에서 혼자 방콕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 성경만 잘 읽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신앙생활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는요, 서로 격려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는, 그래서 마귀의 음성에 시달리는 그런 일 없도록 서로 견제해주고 균형 갖게 하는 것들도 이것도 이제 신앙 공동체가, 즉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조금 더 신뢰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적 지도자나 멘토들, 목회자들, 뭐 이런 분들에게, 또 이런 분들에겐 또 특별히 가서 대신 좀 기도해달라, 대신 분별해달라, 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맞지 않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주는 사람이지 대신 분별해주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결정해달라고 말씀하지는 마세요. 예, 결정을 하시되 그때 같이 기도하시면서 그걸 참조하시고 보조자료를 쓰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이 함께 분별해주는 우리 지체들과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로 삶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서 여러분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대강 이런 협력한답시고 조언을 해줬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명호 성령 충만해져야 돼.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또는 이게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이제 답답해질 때 또 어떤 악수를 두냐면요. 차라리 결정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될 대로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태도는 별로 좋지 않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결정 내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결정하나 저렇게 결정하나 다 그게 그거야. 어차피 다 비슷해. 이러면서 좋은 결정, 나쁜 결정이 있지 않다고 서로 비슷하다고 하면서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데 최선의 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누구나 뭐 나쁜 결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죠. 누구나 좋은 선택과 좋은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잘못된 결정이 우리를 완전히 반드시 나고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완전히 반드시 나고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잘못된 결정은 좋은 결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볼 때 많은 시간과 재정과 정력을 낭비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래서 극도로 지치게 돼요. 우리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글로 가냐 이래서 그 길을 수정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하시겠지만 같은 지점에 이르는 길이 사실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는 너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험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10하루면 갈 거리를 40년이 걸려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지한 누군가가, 말하자면 가족들이 제일 많은데, 가족들이 여러분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직접 내린 신중한 결정을 보고, 또 그 결정으로 인한 어떤 좋은 결과를 보고, 야, 그 결정 정말 잘했다. 그때 참 그 결정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이러면서 누군가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은 상당히 으쓱한 마음이 들 거고 또 이제 스스로도 아주 큰 만족감이 또 생기겠죠. 우리는 이런 좋은 결정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요, 한 마리 양이라면, 그 양떼에 속한 한 마리 양이라면 양을 치는 목자가 저리 가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면 먹을 게 있고 풀이 있고 이런 거죠. 또 저리로 가자 그러고 가보면 그곳에 안전한 거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만약에 양 같은 삶을 산다면은 우리는 선택의 압박을 받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뭐 잘못 결정했을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 어려움이 어떻게 나한테 닥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목자의 지시를 그냥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딱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뭐 결정한다고 할 때 저 밖에 있는 분들처럼 최선의 결정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결정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면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많이 보죠. 요런 사인을 주시네? 야, 누가 또 그 얘기를 하시더니 또 이 얘기를 또 누가 또 하네? 또 이 얘기를 또 하네?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가? 이래가지고 주변에 돌아가는 어떤 사인, 환경의 변화, 우리 흔히 얘기하기를 길을 열어주시네?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듣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상황의 변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다른 어떤 환경의 변화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환경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자기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을 또 잘못 따르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왔는데 너 그 공부해볼래? 너 그 일 해볼래? 라는 말을 3명 이상 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면서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듣게 된다면 사실 잘못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음성을 듣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서 그걸 따라간다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는 그럼 구약시대의 사무엘에게만 해당이 되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 참 많죠. 그 진짜 말씀하신 거예요? 발성기관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음성으로, 음파로서 우리 귀에 들어온 겁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 들으시겠죠. 내가 지금 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지 명확하게 얘기만 듣는다면 그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반드시 따르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왜 우리는 잘 못 들어요? 그럼 신약시대에 와서는 들을 수 없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먼 여행길 떠날 때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 빌립 집사는 주의 천사의 목소리를 듣고 남쪽으로 내려갔고 그러다가 에디오피아 넷이 만났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말씀에 따라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베드로도 꿈속에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우리 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렇게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성경에 있는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이 되냐 이거예요. 그들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듣지 못하냐는 거죠. 2016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또는 외국 어딘가에 살고 있는 나도 크리스천인데 나는 그런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또박또박 음절음절로 들을 수 없냐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주의 음성을 또박또박 명확하게 들으시는 분 있으세요? 이노가 이렇게 한기라 이렇게요. 나도 그렇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펴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의 어떤 이미지로 각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발성기관으로 오는 음성은 그거는 위험합니다. 저는 사실은 위험하다고는 하는데 제 경험으로는 딱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너무 무서웠어요. 새벽에 잠결이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큰 음성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날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경계를 넘어가라 뭐 이런 의미였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사실은 마음의 떨림으로 오는 겁니다. 이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건데요. 근데 이게요, 그냥 생각과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어요. 일반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뜨거운 뭔가가 있어요. 내 생각에서 연장되어서 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기도 중에 있어요. 그냥 생각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표현하긴 좀 힘들어요. 이건 경험으로 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있어요. 따끈따끈한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죠.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저희가 특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그 문자를 우리 지혜 자매가 보냈거든요. 일단 깜짝 놀랐어요. 가장 조용한 우리 지혜 자매가 한 번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었던, 대표 기도도 하라고 하면 좀 힘들어 했었던 이 지혜 자매가 특송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석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기도 제목이구나, 아니 감사한 음성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놓고는 이제 3명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긴장하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런 게 하나님 음성이겠죠, 그렇죠? 자신이 나와서 노래 실력을 뽐내고 싶어서 그래서 특송하겠습니다 라는 건 자기 생각이겠지만은 부담이 되어도 이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마음은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제 음성이 들릴 때 자기 음성도 있을 수 있고 마귀 음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즉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 낸다는 건데요. 분별을 할 때에는 좋은 음성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선의 것을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분별이라는 것이 선과 악 중에서 분별하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이야 당연히 그거는 고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이미 성경에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과 악 중에서 분별하라는 건 아니고 선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좋고 저 길로 가도 좋은 것들이 있는데 워낙에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그럼 빌립보서 잠깐 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볼게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이상하게 끝났는데 그 지내기를 맨 그때 11절에 보면 그것도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서 물론 우리의 판단 미스로 그죠? 그 안에 오류로 악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대강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어도 가장 좋은 노래를 듣기 위해서, 음식을 하나 먹어도 가장 내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이렇게 애써서 음식 먹을 때, 일할 때, 이사 갈 때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그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뒤쪽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낼 수 있게 된대요. 그렇게 되길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낸다는 것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건데요. 이 분별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삶이 지속이 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죄악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결국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삶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들이 싫어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그거 필요 없어, 이런 식의 거짓 메시지를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건요, 결정이라는 것은,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은 항상 사단 마귀의 방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악한 것을 선택하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아예 없거나 믿음의 정도가 낮을 때, 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는 마귀들이 이런 식으로 아주 추악하게도 공격을 합니다. 죄지어, 악한 거 선택해, 저 나쁜 것이 너에게 제일 좋은 거다 라고 거짓말을 치기도 하죠. 그러면 그쪽으로 어이없게 따라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처럼 조금이라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조금이라도 관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을 고르라라는 그런 사단 마귀의 거짓말은 그래도 우리가 금방 그 정도는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통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즉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래서 마귀들이 이렇게 속삭이죠. 최선은 아니지만은 그나마 좋은 것들, 차선을 선택하고, 야, 그 정도에 만족해. 욕심 부리지 마. 그래가지고 그 정도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마귀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를 겸손인 건 줄 알고, 그거를 자족하는 건 줄 알고 잘못 판단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거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 밑에 급에 C급, D급 그걸 갖다가 선택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또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없게끔 우리를 아주 바쁘게 만들어요. 분주하게 일하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다는 착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 없애죠. 그럼 기도를 해야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할 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분별할 때는요, 특별히 완전히 일반 시간에서 떼어낸 이 거리두기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거리를 두는 시간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인지 마귀의 목소리인지 구분하려면 그거를 한 발짝 뒤에 물러나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열정적으로 앞으로 내다르면서 어떤 절정에 거의 이르렀다면, 어떤 절정에 거의 이르렀을 때, 마지막 고지가 보일 때 그때 잠깐 멈춰야 돼요. 그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그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거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은 그 핑계를 대면서 이 거리두기 시간을 갖지 않아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됐다 싶으면 그냥 꼬린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 또 실수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많은 기회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해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전 여러분이 그 분별을 할 때 분별의 기준으로서 하나 꼭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할까? 저 길로 갈까? 여기 살까? 그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이제 분별을 할 때, 이 결단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분별을 하실 때 여러분의 결단을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다고요. 그 주님 앞에서 결단하신 거 있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맹세하신 거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원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을 분별의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 서원한 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고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건 역설적으로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주 앞에서 맹세하고 서원한 것들, 수련회 가서 일어났던 기억들. 그러나 이제 이미 여러분이 맹세하셨거나 또는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주시는 감동으로 어떤 결단과 맹세를 이제 하신다면은 맹세할 때는 상황이 이랬지만은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끝까지 순종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상황의 변화보다는 먼저 여러분이 주 앞에서 했었던 그 결단과 맹세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서원하신 것이 있다면 또 헌신을 결단하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셨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은 그 계약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를 서원하셨으면 말을 슬쩍 바꿔서 몇 년 지나서 무릎 선교사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무릎 선교사 기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로 무릎 선교사로 그렇게 바꾸셨는지를 한번 기도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죄악을 절대로 범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셨다면 또 그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모든 가능한 어떤 선택과 결정보다는 그 결단과 그 맹세를 우선적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 그 약속했을 땐요, 하나님 저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꼭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이제 약속했을 때에는 분명히 그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셨을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으로 했었던 어떤 맹세를 절대로 번복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5장 19절에 있죠. 그런 내용에 이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그 불러일으켜서 했었던 그 귀한 맹세를 함부로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별을 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분별이라는 거 결정하는 거 왜 해요? 한번 결정해 보겠다. 만약에 어떤 회사를 들어가는데 이런 회사 들어갈까 이런 회사 들어갈까 하다가 이런 회사 들어가기 결정하고 안 가요. 한번 선택만 한번 해본 거예요. 이겁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제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 이 선택하는 것도 사실은 대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선택하게 도와주셨다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따르겠다라는 이런 순종의 결단이 채비된 상태에서 반드시 하나님 음성 주시면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상태에서 그때 이 결단을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과 마귀의 거짓말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게 바로 분별인데요. 이 분별할 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꼭 그 분별이라는 걸 해가지고 정확한 결정, 최선의 결정을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구별해내시고 그분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기를 절실하게 그리고 열렬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여러 영들을 분간하라는 그런 명령을 이미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연합이 될 때 참 영이 기쁘죠.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음성에 따라 결정을 했을 때에는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건 이제 아버지를 잃고 이제 고아처럼 거리를 떠돌던 자녀가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기쁨 같은 거예요. 그런 기쁨 속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야, 이게 성령님께서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했더니 이 길로 가려고 하는 결정을 할 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또 깊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말하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감흥도 별로 오지 않는 그 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세요. 이 추악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래서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느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경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 죄를 깨닫는 것이 또 성령을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죄를 깨달으면은 죄책감이 생기죠.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건가요? 기도를 하며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느끼게 되는 죄책감,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껴야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죄가 있다라는 사실도 명확히 알아야 죄가 존재가 명확해야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의 존재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죄책감은 마귀에 의해 생기기도 하죠. 특히 이제 마귀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이런 죄책감을 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미 용서하신 그 죄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이게 아주 마귀들이 하는 아주 교활한 짓인데요. 그래서 이미 용서하셔서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가지고 그 명칭만 물고 늘어서 가지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줄 때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거는 건강한 죄책감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로 이끄셔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성경을 볼 때에도 아 이게 그 얘기구나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하게 해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의 또 병도 치유하셔서 육신의 질병이 나을 때에도 또 그걸 또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몸을 뜨겁게도 하시고 그렇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에 대한 깊은 경험, 충분한 경험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갑자기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이 확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경험, 진리의 영을 경험하는 이런 많은 경험들이 쌓였을 때 가만히 있으면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그 음성 듣는다는 건요, 어떤 기술이 아니에요. 어떻게 듣는 거예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래가지고 또 설교를 많이 하세요, 다들. 응? 설교를 통해 듣는다, 꿈을 통해 듣는다, 또 환상을 통해 본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그거 다 방법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방법보다 그건 다 결과적으로 다 된다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누적적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가, 살아계신 그분을 체험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해요. 어느 정도 듣냐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들어요. 그 말씀 들으세요? 그것도 못 들으시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마치 저의 막내 아들에게만 하는 말처럼. 그렇지만 벌써 조금 커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가 벌써 그런 말 하지 않고 더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아주 많은 대화를 하거든요. 스포츠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성경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나 막내에게는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그분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듣는 거냐? 왜 안 들리냐 이게. 아기일 땐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실 수 있는 충분히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건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어떤 정체성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또 어떤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은 싫어도 그냥 들려요. 분별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분별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 사건이 주었을 때 야, 이번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사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에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다는데. 분별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사귀어야 하는지 그 사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귀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교제, 인격적 교제.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기도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말하는 기도와 듣는 기도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도가 빨리 끝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분 기도하시면 5분은 말씀하시고 5분은 제발 좀 들으세요. 듣다가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그 다음날 또 한 번 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이 하룻밤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조급해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길이 참으시고 인내심이 있고 항상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래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결과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들린다는 거 꼭 알아주세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립니다. 마음의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아무리 귀를 열고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서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했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저의 생각으로는 오직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통성이 거해야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당부이지만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과
그 누구의 음성이 잘 모르겠는 그런 많은 음성들을 그걸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결정해야 될 것들은 정말로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수적으로도 많고 그런데 겨우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그걸 떠올려 가면서 그거를 마귀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해낸다라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절들을 암송하고 있을 때, 많은 성경 구절들을 이 마음과 머릿속에 넣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결코 성경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좋은 선택을 결코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매일매일 많이 읽으세요. 여기 요새 여호수아 묵상하면서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많이 읽으세요.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분별할 때 꼭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마음이 막 복잡할 때, 또 뭐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이럴 때 결정 잘 못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뜻을 구별해 내려면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뭔가를 결정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좋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절망감은 악한 영이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낙담하는 거 있죠. 절망하는 거 안 될 것 같다. 이 절망감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도 그때는 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결정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정은요, 때가 있는 거예요. 결정엔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는 거예요. 절망했을 때는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에도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두려울 때에도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용기를 잃었을 때에도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미뤄야 합니다. 화가 났을 때 직장 그만두면 큰 실수합니다. 두려울 때 하던 공부 포기하면 그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로 지쳐있을 때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제발 뒤로 미루세요. 이 안에서 그런 환경에서는 성령이 경쾌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여기에서 활동하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기쁨과 감사인데요. 막 기뻐요. 그때 결정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흐를 때 그때 결정하시라고. 결정은 때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모든 걸 다 잃게 되었을 때 포기해 라는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적인 능력, 즉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평화라는 거예요. 때로는 평안이라고 표현하죠. 평강이라고 표현하죠. 기쁨이 동반된 평화 속에서 성령께서 활발히 역사하시고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이 1번이 좋습니까? 2번이 좋습니까? 또는 뭐 3번이 좋습니까? 이럴 때 1, 2, 3번에서 고르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4번, 하여튼 창의적인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정까지도 하게 해주세요. 그걸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마음의 평화는 그럼 또 어떻게 오는 거냐?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좋은 결정 하시게 돼요. 근데 이 마음의 평화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좋은 음악 듣고 조용히 혼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평화는요, 많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거랑은 좀 다른 건데요. 이 마음의 평화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생겨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주님께 집중하자고 했잖아요. 좋은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딴 데로 고개 돌리지 않을 때, 그 집중한 그것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의 평화가 생겨요. 오후에 좋은 사람,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 내가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대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서 계속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 옆에서 오전에 싫은 소리에도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싱글벙글하겠죠. 그러니까 한 군데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잡다한 감정들이 내 감정을 망가뜨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간청하시면서도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또 고백했죠. 그 말하자면 다시 또 마음을 그 십자가로 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눈이 멀었던 두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쳤더니 내가 너희를 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라고 했더니 네 주님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고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눈이 열렸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또 하나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사람들이 분명히 동네에 가서 누군가 내 눈을 고치셨다 라고 분명히 소문을 낼 텐데 이걸 어떻게 말해줘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런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모으는 결정과 또는 이 사실을 숨기는 결정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아마도 요즘에 있는 다른 치유 사역자 같으면 눈 만져가지고 눈이 떠졌으면은 아마 기념 촬영하고 간증 동영상 찍고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이 놀라운 사실을 숨기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이 열린 자들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십자가 프로젝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을 비밀로 하신 거예요. 결정을 하실 때 계속 그 십자가 프로젝트,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런 결정들을 해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재판 과정에 그 얼굴에 침을 뱉어도 또 갈대로 때려도 납덩이 붙은 채찍으로 살을 찢어내도 형틀에 매달려서 물과 피가 쏟아질 때에도 그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오직 십자가에 집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겉으로는 고통스러워하고 절망에 계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가장 큰 평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참 내 마음 편하네 라는 이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예수님의 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이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육신의 고통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팠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에 나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은 혹여 그것이 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어도 그 말씀이 이 땅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방법이시라면 기꺼이 자신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겠다라는 그 변치 않는 신념,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겠다라는 그 단단한 무엇인가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평화인 거예요. 평화라는 거는 방 안에 누워가지고 편하네,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절절한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평화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떤 잡다한 음성들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의 반대말이 만약에 있다면은 저는 팔랑거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팔랑거림. 마음이 팔랑팔랑거리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계셨고 그분 본체가 평강의 왕이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평화 없이 육신적인 두려움만 아프다, 채찍질 아프다 만약에 이런 두려움만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셨겠지요.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저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신 거죠. 또 만약에 두려움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와 같은 그런 두려움 가지고 계셨다면 그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밤중에 잡히실 때 가룟 유다랑 그 무장한 무리들이 그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무장하고 올라올 때 아마 그 어둠을 이용해서 그때 무슨 빛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가로등도 없는데 도망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어둠을 이용해서 분명히 도망가셨겠죠. 그렇지만 이때
도망가는 결정과 도망가지 않는 결정 중에서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는 결정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향한 집중, 그것이 이 마음의 평화를 가득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신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또 충성스러운 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가지고 오른쪽 귀를 없애버렸다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일어서면 칼로만 할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혼내시면서 이때쯤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새로운 결정을 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 다 괴멸시켜 주시고 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살려주세요.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결정과 그렇게 하지 않는 결정 중에서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하면 당장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충분히 아버지께 구하면 12군단도 넘는 그 천사들이 다 내려와서 예수님 충분히 구해내실 수 있었다고요.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지원 요청을 하기보다는 그런 요청을 하지 않는,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한결같이 잡히시는 결정을,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 오직 집중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런 일이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를 살리고 이 가룟 유다와 이 무장한 이들을 모두 쳐부순다면 어떻게 구약 성경부터 쭉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마땅히 일어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하셨고 그거는 모든 결정을 하는데 유일한 또 확고한 기준이 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은 결정 장애였다면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집중하셨고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셨던 이 십자가, 그것을 여러분도 모든 결정의 잣대로 삼아 보시기를 제가 지금 권고 드리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서 살까? 어느 직업을 얻을까? 그런 거 결정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삶의 잣대로 삼으셨던 그 십자가, 그거를 여러분이 삶의 잣대로 삼으시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십자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런 결정하시고 시간과 돈을 써도 다른 거 말고 내 배 불리는 거 말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데만 쓰는 삶, 그렇게 완전히 결정장애가 극복된 삶을 살아보시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한 기준 하나만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너의 결정 기준이 뭐냐?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꼭 보아야 할 것들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많은 삶의 기회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 복음으로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모든 저희에게 주신 자원과 시간을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반, 교회의 반, 반반 걸치고 살던 삶 이제 청산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 집중하며 십자가 함께 지고 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온이주 모든 성도들 그 안에 성령으로 깊게 십자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세상의 어떤 영달 추구하기보다 오직 주님께서 이 땅에 품으셨던 이 땅의 백성들 구원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 그대로 닮아서 사람들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 던지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그런 빛과 소금 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이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결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기준이며 십자가가 기준이 되는 그런 삶 저희가 살겠노라 지금 결단합니다. 아버지, 이 결단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평생 모든 결정에 잣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